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에 이제 초나라에 장사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이 어느 날 무기를 이제 팔러 이 시장에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먼저 들고 나온 이제 무기 가운데 방패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그 어떤 칼이나 그 어떤 창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이 방패만큼은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방패 하나쯤은 겸비해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방패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죠. 또 방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되었을 때에 또 그 장사꾼은 들고 나온 이제 창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예리함이 정말 탁월합니다. 어떤 방패라도 아무리 견고한 방패라도 이 창으로 찌르면은 모든 방패, 단단한 방패 다 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창을 사가십시오. 그러자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장사꾼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그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그 방패가 창보다 낫단 말이요? 아니면은 창이 방패보다 낫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자 장사꾼은 무안했는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흔히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때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모순이란 두 사실이 서로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거기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개념에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반대편에서 진리라 말을 하고 저 사람도 이쪽에서 진리라 말합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아닌데 이걸 갖다 붙여보면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 모순의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모순으로 인해서 개인의 혼돈과 나라의 혼돈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된 사건을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입니까? 성공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무능력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 답인 줄 우리는 즉각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한 사건이요, 무능한 사건이라, 그래서 예수를 없이 하려고 하는 문화들도 만들어지고 사상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미련이라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고난이라는 말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고난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고난은 아픔입니까? 아니면은 영광입니까? 이 두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성경은 고난을 부정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긍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유익이 있노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정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한 혼동이 오는 겁니다. 말씀은 맞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 고난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태도가 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고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아버지는 전문적인 직업이 없고 그날 하루 벌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데 감사하지만 아버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제가 대학에 못 갈 것 같은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대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왜 설명을 안 해주는 걸까요? 지금 아들이 궁금한데, 아들이 알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뭡니까? 아들아,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얼마가 모여 있단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1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대학 갈 쯤 되었을 때는 이 돈이 그 정도까지 모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아둔 돈도 사실은 예상컨대 네가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까지 못할 것 같다. 네가 만약에 지방을 가거나 객지로 간다고 한다면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 계산은
대출을 받아서 그걸 메꾸려고 하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상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럴 때에 아들이 또 대뜸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줄 때까지 저는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아들과 상관없이 아들이 모르는 영역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름의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하고 공유를 한다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말 안 될 그 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추억 속에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 아들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지금 사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은행 가면 있잖아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역 속에는 은행의 돈이 누구 돈이다? 내 아버지 돈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한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고 공부만 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문현답입니다. 욥아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대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아 너는 아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욥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궁금해하는 것의 답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문현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모르면서 그게 의가 되어서 나의 사실이 되어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신앙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얼마나 쉽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내가 만들어낸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이치와 맞지 아니하는 말들을 내가 너무 쉽게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들 가운데서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사고로 죽어야 하는가? 왜 나는 병들어야 되는가? 왜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착한 자들이 넘어지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면은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내가 정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부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내가 보기에 악이라고 보는 그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악을 통해서 무엇을 선으로 만들어내느냐?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순풍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역풍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맑은 날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비로소 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42장 끝에 와서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난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그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던 여러 말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성경은 함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말들은 오늘 이 고백처럼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그것도 욥이, 그 거룩하고 믿음 좋았던 욥조차도 고난 앞에서, 장기간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부정하고 함부로 말을 하며 후회스러운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내뱉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느 지점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요, 재산적인 고통도 고통이요,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도 고통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고통이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일터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전우가 있으면 그 전우는 추억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직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나누는 동료가 있으면 낮에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밥 한 끼 하면서 그날의 하루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날 가족을 위해 고생을 하더라도 저녁에 들어갔을 때에 함께하는 가족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또 내일 다시금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피부병과 재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초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리라, 죄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 그의 자존심이었고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고난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조차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한 말씀 해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건데 사람도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서 겪는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상황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이 고통이 그에게 괴로움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뜬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답이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 내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볼 때 무익하게 보였던 것도 하나님 그 무익을 통해서도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거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절망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절망은 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에 너무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욥기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예배의 사람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출발을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의 틀에서는 이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전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느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 이 시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고난 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하겠지만은 기분은 언짢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오늘 고난 받는 만큼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곱하기 해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받고 사는 것이 좋은 겁니까? 보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고난의 유익이 뭘까?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 욥기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고난의 유익이 바로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욥이 고백했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자, 말씀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데 왜 임재했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말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수준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진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혼동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고난을 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묻는 말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구나.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끝끝내 예수님을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동시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셨습니다. 왜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은, 뒤로는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극황의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낸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본심만 이해하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주인공도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달라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겨냅니다.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냅니다.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어지자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6절을 보면 드디어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거둬들인다는 말은 한탄하고 경멸한다는 겁니다. 누굴요? 자기를. 자기의 뭐를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알지 못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내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스스로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고난이라는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모순이란 사실이, 두 개의 사실이 서로 어긋나서 맞지 않을 때에 모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끝에 와서 깨달은 것은 알고 보니까 두 개의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도 사실이고, 그런데 내 입장도 사실이라는 것. 이 두 사실이 서로 맞지 아니하니까 혼동 속에서 욥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나의 사실과 나의 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경멸한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취소한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자석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아시다시피 자석은요, 같은 극끼리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어냅니다. 절대로 붙지를 않습니다. 다른 성질이 만나면은 철썩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만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과 내 현실의 사실이 만나도 절대로 거기에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마지막 결론처럼 나의 사실과 나의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나의 의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사실에 내가 철썩 달라붙게 되므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너무 거창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해석하려고 하면은 답이 끝이 없습니다. 왜 계속 꼬리를 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엎드리면 그 고난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또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비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자신의 자존심상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은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고통을 겪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다가 욥아 너는 아느냐? 너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를 믿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것이 참 헛된 것이었네요. 하나님의 본심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계시는 곳이 분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욥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 겪는 분이나 앞으로 겪을 때마다 이 욥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